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잘 지냈지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기쁜 소식인데,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래 제목이 하연이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이 작곡가가 자신의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함께 고백하고 듣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음에 하나 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자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키 작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교회가 이 동네에 많지 않았을 때에 산을 넘어서 교회에 찾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인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몰래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10리를 간다, 20리를 간다, 이렇게 걸어서 간다, 산을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죠.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죄인이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집에 모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요. 누가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분명하게 특징을 잡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하나는 부자입니다. 분명하게 이 삭개오가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을 걷는 세리들의 장인 겁니다. 정말 장. 그래서 삭개오는 어쩌면 이 당시에 공공의 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난 후에 이거를 이제 나라에 상납하는데 여러분 세금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쵸? 세금 열심히 잘 내야 돼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인들에게 그걸 상납해야 돼. 그것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당한 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리들은 원래 걷어들여야 할 이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걷어들였어요. 만약에 세금이 1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세리들은 이거를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은 자기가 꿀꺽 하고 10만 원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착취를 했어요.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고 이거는 부당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만약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의 장이잖아요. 장. 그러니까 정말 공공의 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자였겠죠. 네, 당연히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동족을 억압해서 정말 불의하게 불을 쌓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 만나든지 말든지 한번 볼까?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건데 사실 정말 이 사람이 작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세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사람이 오니까 너는 볼 자격 없어라고 막 가로막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동안 그들이 받았던 이 안갚음, 그들의 이 억압에 대한 안갚음일 수도 있죠.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분명히 결심했고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성인 남자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의 장이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중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시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실행을 옮긴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나 다른 죄인들과 기꺼이 친교를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시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를 이 삭개오도 아마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망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을 법한 어쩌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실행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가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믿음을 그를 막고 있는 그 무엇 어떠한 장애물 이런 것들이 그를 결코 막을 수 없도록 그는 최선을 열정을 다해 보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셨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가만 보면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넨 분은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나병 걸렸던 이 10명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을 때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소리 질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 막 여기저기 막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삭개오는 이 본문을 보면 소리 지르거나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알아보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열정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열정을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의 대상이죠. 그 이름조차도 꺼내고 싶지 않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던 대상일 텐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아가서 그 민족의 동족의 배신자라 불리는 이 사람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동족의 배신자요. 그들이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미움의 대상, 최고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집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그와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를 용납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악행을 일삼는 이기적인 이러한 불안당 중 한 명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메시아를 자처하는 의로운 선생님이 왜 하필이면 악인으로 소문난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시간을 보내려는 것일까 의아할 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만약에 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의 이 이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문이 좋지 않게 난다면 당연히 그 소문이 좋지 않게 날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 들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배신적인 이야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 예수님 절대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우리를 억압하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불법자입니다. 불안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뿌리치고 그 삭개오에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시고 반대를 무릅쓰고 그에게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시다. 누가복음 이제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타나요. 자, 삭개오도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을 들었겠죠. 막 수근거리는 소리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주님, 나의 재산을 내 재산을 팔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순간 그는 자신의 이 잘못된 부분을 어쩌면 깨달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사람들이 질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고치는 겁니다. 다시 되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 삭개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그의 재산을 팔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율법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속여서 빼앗은 것을 다시 내갑절이나 갚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삭개오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회개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는 말씀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대화의 모든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 잃어버린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지언정 예수님은 그 누구를 가리고 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이 모습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받지 못할 만한 사람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우리도 구원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지금 순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 나에게 어떠한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겁니다. 바라건대 삭개오의 모습, 그가 주님을 만나기 최선을 다했던 모습과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다른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삭개오의 회개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한 구원된 순간이 이루어진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벌써 이제 10월이 다가고 있고요. 단풍이 들었네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게 좀 답답함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일상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리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1단계로 내려갔어요. 잘하면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원들끼리 함께 또 요즘에 이제 줌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을 텐데 서로 줌을 통해서 서로 간에 또 소식도 나누고 또 함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